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언어를 썼는데 결국은 기쁨이 되었고 회개하는 열매로 맺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고귀한 혈통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고귀한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이 웃게 하는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비밀을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이 고귀한 혈통, 지금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금 탄생케 하는 낙고의 축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자꾸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엄청난 비밀인데 보십시오. 다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웃게 했어요. 시아버지하고 붙은 나도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기생 라합도 하나님도 웃게 했어요. 아이고, 창녀 같은 나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저주를 받은 여자 룻, 남편 잡아먹는 여자, 저주가 찾아오는 나 같은 저주 덩어리도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구나.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이면서도 이 땅에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어찌됐든 이방 여자로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시는 이 축복.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고귀한 혈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너는 다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도 웃게 하는 고귀한 혈통이 되었으니 네 자신 스스로를 빨리 믿는 믿음을 통하여 축복 덩어리로 너를 어떡하냐?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축복 덩어리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축복 덩어리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니 뭐하라? 마음을 넓혀라. 고린도서 6장 7장을 이어가면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조그라들면 사람이 정신문제가 오고 이상한 것이다. 너는 축복 덩어리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하나님도 웃게 하는 존재요.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녀된 신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이니 무엇에 쟁쟁거리고 무엇에 답답해야 할 일이 있느냐? 마음을 넓혀라. 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신만 좀 깨끗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수천 년 만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여러분이 지금 전무후무한 응답 덩어리잖아요. 여러분이 축복 덩어리.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저와 함께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영광이 머물러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이 자꾸 깨끗게 해야 생명적 관계도 되고 서로 식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고. 교회 다니면서 뭐 맨날 저 사람은 뭐 개바파야, 저 사람은 오바파야, 이런 거나 따지고 이런 상황이나 있고, 저 사람은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런 수준에 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나았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단 1초도 허락지 아니하고 계속 성도들을 위하여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계속 영적 싸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 없이는 낳을 수 없다. 희생 없이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약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진행하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담임 목사 여러분이 중요시 여겨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해서 바울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건들지 말라. 제가요 이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을 너 마귀 너는 건들지 마 그래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뒷문 열린 줄 알지요? 다 교회의 축복에서 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
심장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줘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자식과 부모 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자식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이걸 밟지 않았던 가인, 이 의미의 뜻을 내용을 모르고 그냥 피 예배만 드렸던 아벨, 둘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냉정함을 가지고 냉철하게 징계하는 채찍으로 내가 던졌다라는 겁니다. 채찍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냉철하고 징계하는 것을 사랑이 없는 징계, 사랑이 없는 냉철, 냉정은 원수를 맺게 하고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울은 무슨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가슴에 정말 담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징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속에는 교육적이고 훈련적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인 징계와 이 훈련함의 냉철함, 이 냉정을 가지고 권면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효과가. 무슨 효과가 나타났느냐? 자기는 기다리는 동안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까지 편지를 가지고 갔잖아요.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왔는가에 대한 그 기다림 속에는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바로 뭐냐? 영적 싸움. 어찌하든지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저들이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귀한 혈통으로 이 세상에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 가슴에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네 독생자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고 좋다, 좋아 이러면서 갔겠어요?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데 효과가 날라면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네가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근심을. 갈등도 없는 사람이 효과를 낸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 3일 길을 모리아 산에 가는데 그냥 피가 마를 정도로 근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의 결과가 뭐예요? 근심의 결과가 적용하잖아요. 모리아 산에다가 줄로 묶어놓고 그냥 찌르잖아요. 이 액션까지가 나와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바로 뭐냐? 진짜 사단의 머리를 밟아주는 사람.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 위에다가 이삭을 탁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러잖아요. 네가 드디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았고 네가 한 맺힘을 가지고 이제는 마귀하고 싸울 줄을 나는 믿노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기도하시죠? 그런 기도문을 매주 주일날 혼자 정리를 해가지고 자식한테 보여요. 엄마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서적에 가서 기도문 한번 읽어봐. 맨날 형식적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지도 안 믿어지면서 실제 현실에 맞는 기도문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매주 우리 주일날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기도문을 한번 써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진짜 그 기도문대로 1년 후에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현실에 전부 다 멀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오늘 기도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돌아올 때까지 현실에 맞는 기도를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효과가 나왔다,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들이 군대를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자식들 군대 간다고 하면 엄마가 생을 걸고 논산훈련소까지 따라가고 백이보충대로도 가고 울고 또 울고 그래요. 휴가 올 때까지 괴로워해. 아니 아예 제대해야 이제 풀려. 이런 괴로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근심함으로 뭐예요? 너희들이 회개한 까닭이라. 결국은 무엇을 말했어요? 영적 전쟁을 드디어 너희들이 시작한 것 때문에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나 기뻐한다. 성도들이 이걸 안 하면 지저분해지거든요. 초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그 마귀라는 놈을 안 밟으면 전부 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을 뿐 아니라 남을 전부 다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면 있은 만큼 교회를 더 나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망하지, 다른 사람과 이간하지, 어쩌고 저쩌고 또 따지지. 한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24시간 적어보라니까. 다른 교회들 한번 성도를 만져 너무너무 이상해요. 주일날 메시지가 기억에 없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우리 목사님 머리가 좀 빠졌더라 뭐 이런 거 생각이 안 난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는 양육했다. 그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말이 뭐예요? 마귀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쓸 수는 없었으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라고 계속 기도를 통해서 신신당부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하고 안 싸우면 절대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때 아볼로가 목사였잖아요. 무서워서 못 간다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가라고 그래도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서웠느냐면 못 가. 무서워서 나 안 갈란다고. 그래서 기도를 보낸 거예요. 지금 그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뭘 안 죽이니까, 뭘 안 밟으니까 마귀를.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어둠의 영 더러운 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도 일으킬 수가 없다고 잠언서 18장 14절에 기록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에서 책망의 편지를 써 보내놓고 굉장히 근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괜히 한 거 아닌가 이거. 과연 저들이 마귀하고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기도가 돌아올 때까지는 정말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기도가 돌아오고 나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왜 그랬습니까? 결과가 너무나 엄청 좋게 나타났다. 드디어 보십시오. 영적 싸움은 반드시 결과가 일어나고 효과를 만든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의지로 막 깡다구로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돌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근심의 결과는 내게 기쁨이고 저들에게는 뭐예요? 회개의 열매였다. 회개를 통하여 뭐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야. 보십시오. 회개가 뭔지 알았죠? 이제는 전부 다 영적 싸움이 바로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꾸만 그들의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다.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근심, 이 말은 뭐냐?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네가 마귀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초창기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좀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뭐 쟁쟁거리느냐?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막 그러잖아요. 너 거울 봐라. 거울 들여다봐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한번 해봐라. 너 거울 보고. 좀 아프기는 해요 처음에는. 근데 심령의 변화를 받잖아요. 거듭남의 역사가 오잖아요. 그동안은 뭐요? 믿는 척, 교회 다니는 척, 구원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받는 것처럼, 뭔가 되는 것처럼 하고 계속 사기만 치고 다니고 어려움을 주고 이간하고 당쌓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지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천사도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해가지고 막 알 수 없는 방언기도만 막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속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건 양심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항상 그리스도의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돼. 갈증이 막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매일 보고 또 봐도 당신은 내 사랑, 당신은 내 사랑 그래도 또 내 사랑 이런 게 안 돼? 사랑하면 갈증이 있잖아. 목마름이 있고 사랑의 갈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갈증이 있어야 이게 좋은 거예요. 심령이 가는 자, 마음속에 사랑의 갈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귀신들을 불러들이지 않아. 그러면 늘 성령 충만하잖아. 성령 충만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침뱉음을 당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 내 사랑에게 누가 침을 뱉었다. 개 나쁜 새끼야. 사랑하는 남편한테 어떤 남자가 야 이 새끼하고 귀샤대기를 때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 부엌에 칼까지 갖고 나오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어느 놈이 그냥 이유도 없이 못 박아버려. 그럼 여러분 한맺힘이 안 오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도 없고 고백도 없고 원수 맺짐도 없어.
그 예수를 죽인 그 마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 한 잔을 먹어도 그냥 안 먹어요. 물맛도 모르는 새끼 마귀, 너는 내가 물 마시는 그날까지 너는 내가 죽일 거야. 이놈아.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사랑한다고 그래. 내가 우리 예수님의 한 맺힘, 내 사랑의 한 맺힘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그게 한이 맺혀야 되잖아. 그런 한이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너는 마귀에서 빠져나와야 네가 살게 되는 거야. 그 말 해주지.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갈증이 없고 사랑하는 그 목마름이 없으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 얻지 못하나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악한 귀신 7을 들어가 전보다 더욱더 악하게 만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는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래, 사랑하면 나는 너도 사랑할 거야. 아멘.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로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영접하라고 그러셨군요. 제가 맘문 열어놓고 내 심령 속에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가하게 하옵소서. 없이 기도로 연결되잖아요. 기도 뭐 할 거 뭐 해서 한국말로 해도 돼. 다 알아들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뭐 히브리 말로 오시냐? 아니, 한국말로 오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그분은. 어느 인간들은 히브리어만 공부하고 있어 지금. 엘로힘 마라나타 헬란 말로. 내가 간다 한국말로 해. 지금 여러분 성경도 한국말로 주셨잖아. 진짜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동반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정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한 성도 하나를 놓고 한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저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통하여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짜 했다라는 거예요. 동반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나누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놓고 근심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결과는 집 나가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말을 못 알아듣고 알았어 확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놈이 있는가 하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자식도 있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오늘 이 사건이 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 내가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근심을 함으로 변화의 효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기초로 하는 그 근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 배경이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도전해보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왔었다 이 말에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는 이 서신을 기도를 통해서 보내온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한 시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맛보았던 사람 아니냐.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역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듣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바로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다. 벌써 강단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상하던 사람이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딱 이제 건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담긴 근심을 하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쟁쟁거리게 만들며 당파를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저주의 영들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따라감을 받을지어다. 드디어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왜냐하면 귀신 마귀 악령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가슴에 담은 거예요. 이걸. 그랬더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열매를 주셨다.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나를 하나님이 갱신시켰고 나를 하나님의 완전 자녀된 신분 권세를 내가 체험하게 됐다. 그래서 믿음이 엄청 막 성장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영적 싸움 하지 않은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근심은 교만하고 불신앙적이고 반발적이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를 죽이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성취되어졌다. 로마서 8장 6절 7절 13절에. 그래서 오호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다. 이거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냉철함과 징계하는 채찍을 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점점 약해지고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너네들이나 잘 믿어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뭐? 아니 뭐 내가 마귀래? 내가 사람이지? 김석원 목사는 왜 그렇게 마귀 하는지 몰라? 치, 아이고 무슨 마귀하고 원수졌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굉장히 완악해지는 사람.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의 흐름이 바로 뭐냐? 육체의 우상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이르지 못한다. 나를 미워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체의 우상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 속에 마귀가 입신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입신하는 거예요. 마귀가 최초에 누구 속에 입신했어? 뱀 속에. 얘는 주특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있는데 그곳에 침입하는, 입신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몰라. 그래서 어떤 가수가 한번 노래 불러갖고 히트쳤잖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너무 많다잖아.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전도자를 향하여 도전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정말 네 육체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사망에 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이지 말라. 네가 그리스도로 해방받아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 그러면 마음 아파한 과정들을 통하여 나타난 효과와 변화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열매가 11절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가지로. 첫째,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드디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알았어, 그냥 알았어, 하나님이잖아. 그러므로 모든 문제 왜 그래 자꾸, 이렇게 소극적 자세를 갖췄다가 드디어 열정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열정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런 열정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구나. 소극적 믿음이 아닌 이제는 적극적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와서 기도가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들이 드디어 열정이 생겨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그동안 망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계복음화 도전하지 못하게 더러운 악한 영아 내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막 드디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막 변화의 열정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열정.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열정이 없다. 사랑이 식어서 열정이 없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잖아. 열정이. 나는 열정이 생기더라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뺨 때린 놈을 내가 매일 때리고, 예수님 침 뱉은 놈한테 침 뱉을 때 그냥 안 뱉다. 마귀야, 네가 맞아. 이젠 싸가지 없는 놈아. 어떻게 네가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영원한 신랑에게 네가 침을 뱉다, 이 더러운 저주영아. 실제라니까요. 나는 손을 씻을 때도 예수님의 그 손에다가 못자국을 낸 이 더러운 저주영아, 너는 저주받고 천천히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해보라는, 진짜 그런 열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옆구리에다 큰
큰 창을 막 푹 찔른 이런 사람도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젖가기 전에 나에게 창을 들게 만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만든 이 저주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려줄지어다. 막 원수 갚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구속의 사랑의 열정이 나와요. 열정. 진짜 여러분 바늘로 여러분 발등 한 번만 살짝이도 맞아 죽일 거예요. 덩어리만 조금만 이렇게 찌르 왜 그러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정말 무시무시하다니까. 최우상에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귀 욕심장애,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변명하게 하며. 여기 또 변명이라는 말을 하니까 뭐 늘 변명했다라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라는 뜻이 담겨서 변호.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일으켜 당파를 쌓고 악한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줬는데 이런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야. 변명. 도대체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드디어 자기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가 마귀에게 육체를 내어주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아니, 내가 세상에 당파를 지었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었네. 자기들을 막 깨닫는, 자기를 변명하는, 정확히 자기를 변호해보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위치를 변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휩쓸려 돌아다녔는데 나는 베드로파에 속해가지고 바울파를 그렇게도 저주하고 그렇게도 저 사람들을 내가 미워했구나. 저런 데에 휩쓸려 갔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나를 정확하게 똑바로 보겠다라는. 멋있잖아요. 영적 싸움에 열정을 가졌더니 나를 드디어 똑바로 볼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게 됐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원어의 뜻은 그러면서 드디어 분하게 하며. 분, 의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휘말려서 미혹되어서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몰랐다. 의분을 통해서.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생각하니 너무너무나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어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혔고 그리스도 그 몸을 우리가 서로 찢어 놓았는가. 여기에 대한 분을 탁 사단에게 속았구나. 처절하게 우리가 짓밟혔구나. 처절하게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찢어졌고 처절하게 사단에 의해서 내가 휘말려들었구나. 자기를 냉철하게 반성했다. 너무너무나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어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었다.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너무너무나 더러운 자로 내가 휩쓸려 있었구나. 공중권세 잡은 이 더러운 마귀에게 끌려다녔구나. 이게 분이에요. 여기 또 네 번째, 또 두렵게 하며. 두렵게 하며라는 말은 양심적인 드디어 가책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두렵게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영원한 성령을 주시려고 그분이 처절한 죽음을 선택하며 나를 위하여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며 뺨을 맞아야 되고 그 수많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했는데 내 이 구원을 헛되게 받았구나. 이런 회개가 있었다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을 저질렀구나. 양심의 막 가책이 영혼 속에서 흘러넘었다 이 말이야. 너무나 내가 바울 전도자 아볼로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고 한 시대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부리는 그 사람들의 길을 막는 정말 나쁜 자였었구나. 내 안에 이 더러운 저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 악한 어둠의 영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공과 능력을 되찾게 되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과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처절하게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요. 이걸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 그러면서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여기 사모하게 하며. 드디어 보십시오. 영적 싸움을 했더니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에 갈급함이 되었더니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의 사랑을 전달해준 바울, 당신이 너무 좋아. 너무 당신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바울 선생과 이제 아볼로까지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배척했고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헐뜯고 자식도 없는 놈 직접 만나보면 별꼬라지 없어. 흰머리만 났어. 비아냥거리고 이간하고 그랬던 당신이 너무 좋다고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좋다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효과와 변화는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 왜 이렇게 그가 보고 싶어. 이제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잘못된 것들을 만나면 이제 용서를 받고, 내가 당신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정말 앞길을 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내가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냉혹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을 만나서. 왜 그렇게 내가 바울 선생이 있었을 때 그렇게 냉정했을까? 바울의 제자 아볼로를 왜 그렇게 내가 싫어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6번째 뭐랍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릿듯하고 당장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의 결과가 뭡니까? 열심 있게 하며. 6번째는 드디어 또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절대적인 그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번째,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 벌하게 하였는가? 이제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악을 징벌할 줄 아는 자체 능력을 나는 갖추었다. 드디어 이제는 언제든지 흑암의 세력이 들어올 때마다 냉철하게 사망의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밟고 내어 쫓았다. 절대 악을 틈두지 않았다. 벌하게 돼요. 묵인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분명히 하고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렸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그냥 넘어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비판해. 그런 거 냉철했다는 거야. 그저 다 덮어주는 덕이 세. 그런 거 안 했다. 진짜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징계하는 정신, 죄를 미워하는 정신.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 사람과 관계하지 말라고 할 만큼 그만큼 차갑고 냉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 맺습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1절 마지막 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죄악을 밟고 나는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이요 떠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자신을 깨끗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 싸움을 해보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번 주일날 그랬잖아요. 네가 머리가 되을진정 꼬리는 되지 마라. 절대 끌려다니지 말고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머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만나고 나는 너무너무나 기쁘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졌다니. 회개의 열매가 고린도께 흘러넘치니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래서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는데 아볼로는 절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막 무섭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무섭다고. 가라고 해도 안 가잖아요. 근데 바울의 자랑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요. 좋은 사람들이요. 몇 사람만 그럴 뿐이다. 육신적으로 사단에 내어주는 자들이 몇 사람만 그런 것이다. 그래서 디도를 달래가지고 보냈는데 상상외로 엄청난 응답이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절대 나쁜 교회가 아니야. 진짜 좋은 거야. 그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제대로 영적 싸움만 하면 끝나게 되는 거야. 막 하긴 했는데 진짜 기도가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그 편지를 가지고 실제로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어떤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던 그 자랑이 그대로구나. 이걸 확인하고 왔다. 그래서 다 참된 것 같이 바울의 자랑이 사실이었습니다. 기도가 와서 지금 바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내가 돌아왔더니 진짜였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멋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근심 속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일들 속에 회개하는 구원이 있었고 믿음이 성장하는 능력이 있었고 열매 맺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뭐냐?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세상 근심을 하게 되는데 영적 싸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모르게 무거워지고 그게 사망인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 신과 싸우지 아니하면 무거워진다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야 된다니까.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내 수준,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절망 속에 처절하게 자기 인생을 포기시키는 낙심의 사람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변화의 열매와 변화의 없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은 정말 최고로 멋진 변화가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이 시대에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고귀한 혈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열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